네, 오직 예수만. 기지개 좀 펴고 시작합시다. 기지개 펴고. 네, 앞뒤로 보고 조금 주물러 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네, 뺨을 좀 때릴 수 있는 사이는 뺨도 좀 때려 주시고, 이렇게. 이 시간대가 잠이 많이 오죠. 청년부 시간이 중간에 껴 있어서. 아침에 기관하신 분들은 아침부터 해서, 그죠? 새벽, 아침 기관,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대단한 우리 청년들. 네, 제가 늘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만. 지금 요즘 서울시장님 사건으로 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본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은 옷은 언제나 이렇게 낡고 해지고 구두도 다 떨어지고 해지고 옥탑방 같은 데 가서도 그렇게 살고, 그죠? 또 책상 보면 또 서류가 또 막 이만큼씩 쌓여있고. 요즘 다 컴퓨터로 하는데 네, 그 좀 웃기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딱 쌓여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인권이죠. 그래서 이분이 언제나 앞에서는 인권과 평등 외쳤지만 이 뒤에 가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참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분한테 사실 뭐라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상태와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상태를 안다면 사실 이 사람한테 뭐라 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이 사람처럼 자기를 외적으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겉으로는 철저히 자기를 포장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원래 자기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만큼이나 이 벌어진 만큼이나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벌어진 만큼의 자기를 가장 빨리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적인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타락에 빠진 이유가 그겁니다. 사회에서 살면서 벌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하고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직업 판사예요. 직업도 하고 막 하는데 매일마다 스위트룸 잡아가지고 술 먹고 그만큼의 자기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밤마다 술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판사, 교회 오면 또 거룩한 집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술로, 이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끝에 가면 마약으로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주지검장이나 되는 사람이 몇 해 전에 왜 바바리맨을 왜 하겠어요? 또 이번 주에 또 뉴스도 떴죠. 아나운서, 그 사람 판결 났잖아요. 1년 구형. 왜 몰카를 찍으러 그 아나운서 다 얼굴이 알려졌고 보니까, 그죠? 아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몰카를 찍으러 다니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뭘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 청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내 입술로는 내가 복음.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정작 복음은 뭔지 잘 모르고 복음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 외적으로는 복음 그러면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까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복음 관심 없고 복음에 잘 집중도 잘 안 되고 복음과 사실은 내가 분열되어 있는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그러니 집착하게 되고 중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그 집사님처럼 밤마다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성적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덕신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왜냐?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태를 봐야 됩니다. 상태가 중요합니다. 거품 다 빼고,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뭐다, 이런 거품 다 빼고 정말로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가서, 오후에 가서 주신 말씀들 묵상을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더 구체적으로 성전다운 성전이 뭘까? 성전다운 성전이 뭘까? 내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반드시 자기 인생의 머리를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생각과 선택과 방법과 내용과 갱신과 미래가 이것도 그리스도께 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하고 몇 마디 나눠보면 사실 알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청년들하고 또 몇몇 청년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 알잖아요. 대다수 청년들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머리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복음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는 말이요, 오늘날 교독 청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잘 모르겠대.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목사님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미 나와 있는데 자기를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면 언제나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정복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자기가 정복당하며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 그렇죠. 그 배후에는 사단.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겠다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진다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 고백.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 내 고백, 그렇죠. 내 기도. 지금 제 포럼하는 거예요, 지난주. 자, 내가 내 생각한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생각한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그저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입술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 돈이 드는 것 아니죠? 다른 노력 필요합니까? 다른 노력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응답들. 성전이면 성전이 되는 당연한 응답들, 축복들. 아무것도 노력 들지 않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무엇을 잘 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뭘까? 아니에요.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사단한테 100% 속습니다. 봐라. 이거 봐라.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보면 알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처럼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한테 막 환한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갑자기 보니까 누가 서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는 그 세 분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율법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아시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엄청난 사람. 죽지도 않고 회오리 바람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신비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와 모세, 우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싫겠어요? 좋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도 이 정도의 분이었구나. 내가 줄 알아는 정말 기똥차게 잘 섰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삽시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장차 자기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고 뭐고 간에, 내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간에,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간에 나는 지금 이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성경에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움츠리고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이 연출하신 거잖아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너희 3명 일로 와, 같이 가자.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선택해서 자기가 데리고 산에 같이 올라가자. 그렇죠. 직장 상사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등산 가자. 그럼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쉬고 싶었는데 직장 상사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너무 좋은 장면을 봐서 우와 그랬더니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연출 다 해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상태와 수준을 모르고 예수님은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고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의 이런 이벤트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움츠러들어가지고 완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할 정도의 이벤트를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게 익숙한 옛사람의 체질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왜냐? 복음이 아직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만으로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는 이 옛사람의 체질을 발견하고 깨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이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옛사람의 체질의 종류가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몇 가지가 있다,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율법과 신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죄라는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체질들, 율법과 신비적인 체질들을 주는데 이 문제가 뭐냐? 율법도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비도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 체질과 신비 체질은 절대로 이것 하나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냐? 복음 하나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틀린 체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틀린 체질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익숙하니까 그리스도 안 담깁니다. 다른 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말씀을 줘도 말씀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역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들, 서울역에 가보셨죠? 저도 진짜 많이 가봤는데 이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노숙자들은 집을 줘도 밖에 나와서 삽니다. 아시죠? 어떤 회사 사장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밥도 주고 잘 곳도 마련해주고 일자리도 줬는데 한 사람도 못 버티고 다시 길거리로 다 나왔습니다. 다 줬는데도. 그리고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쿠폰이나 돈 같은 걸 줘도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습니다. 그게 자기들한테는 편하니까.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근데? 해방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속에도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뭘 자꾸 해준다고 해도 그걸 거부하게 만드는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고 세계복음화 할 수도 없으니까 복음으로만 내가 진짜 행복을 맛봐야 증인이 되는데 이 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깨뜨리려고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으로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깨뜨려야 하니까. 바꿔야 하니까. 자, 여러분 특히 모세. 율법이죠.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는 해야 돼. 저거는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너희들 오히려 벌 받아. 자, 여러분 이런 율법이 구약에 보면 몇 개가 나옵니까? 6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10계명만 알죠? 6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법입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죽는 법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600개나 넘는 율법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신명기 큐티 다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내용들 아닙니까? 지키면 어떻게 되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고 계속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고생해봐라 이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무엇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상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해서 계속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율법 체질과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율법 중심의 삶,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같이 다니는 성도들한테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리더가 어떻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체질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내가 나를 목사님 난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율법에 찌들린 체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판단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압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내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합격을 받은 겁니까? 그래, 너는 구원, 탁.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냈더니 하나님이 딱 보고, 간당간당한데 70점, 턱걸이로 난 구원 받았어요.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100%다 은혜로 구원 받아 놓고는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왜?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체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율법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문제 너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이 논문 밑에 썼구나.
자,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도 보면 어려서부터 신비주의의 맛을 좀 본 청년들이 많습니다. PK 저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좀 봤고, 최민 우리 임전도사 대한민국에서 20대 2단에 있다고 신비, 그렇죠. 그 완전 신비 거기서 왔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비만 거의 다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신비로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비주의 맛을 본 사람은 내가 체험한 것에 집착합니다. 내 느낌, 감각 여기에 완전 집착합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게 수준이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 그게 뭐 말씀을 줘도 내가 봤다는데 뭐 내가 이거 체험을 했다는데 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말씀 잘못된 익숙한 옛사람의 체질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 전부 내가 한 게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율법 체질도 신비 체질도 이거를 못 벗어납니다.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수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체험해야 하고 내가 느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뿌듯해야 하고 좋아야 하고, 그러니 당연히 남을 볼 때도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이게 전부 다 율법 체질과 신비 체질, 결국에는 나중심. 내게 익숙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뿌리들. 그러니 이게 계속해서 나를 정죄합니다. 너는 결국 이거밖에 안 돼. 남들은 이렇게 응답받고 사는데 너는 뭐야? 니 안 봐.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고 저런 체험도 하고 저런 변화를 겪는데 너는 이게 뭐냐? 정죄. 여러분 정확하고 확실하게만 보였던 이 모세도 결국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멋지게만 보였던 엘리야도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결국 이것 때문에 기독 청년들이 눈에 보이고 듣고 느껴져야 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의 종이 다 되어서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안 돼요. 갈보리 산의 언약이 내게 성취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라고 한다면 사라지는 게 응답입니다.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왜 자꾸 없어지지? 하나님 왜 자꾸 빼앗아갑니까? 남들에게는 다 있는데 왜 내 손에는 쥐어지지 않습니까? 왜 자꾸 빠져나갑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라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바라볼 테니까.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할 사람 없다는 거 축복입니다. 내가 의지할 경제가 없다는 거 축복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 의지할 스펙이 없다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의 체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고백하세요. 그래 진짜 맞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거다. 내 안에 각인 복음 아닌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 사라지는 게 응답이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정한 그루터기 성경 속에 누굽니까? 세상이 말하는 보이는 응답과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 그게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루터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 사단도 포기하죠. 왜? 속일 게 없잖아. 돈, 성공, 나 그거 없어. 나 그거 없어도 돼. 어떻게 속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게 문제가 와야 한다면 와야 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이 토크쇼에서 자기의 이런 에피소드를 말했어요. 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집에 와서 외출하고 보니까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고 있더랍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강아지는 초콜릿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영어로 막 소리를 막 질렀겠죠. 그러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주인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달고 맛있으니까 계속 초콜릿만 먹고 꼬리 흔들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과산화수소를 강아지 입속에 집어넣으면 강아지가 다 개워낸대요. 다 토해서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주인이
이 강아지 안고 막 약국으로 뛰어가는데 그 강아지는 주인 품에서 산책 가는 줄 알고 좋아서 뒤로 막 꼬리 계속 흔들고. 여러분 결국에 약국에 가서 과산화수소를 구입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개가 그걸 순순히 먹겠어요? 맛있게 먹겠어요? 강제로 입 벌려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부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길거리에서 미국은 특히 개에 대한 문화가 그렇잖아요. 주먹으로 배를 막 먹여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막 개 학대하는 거냐고 걔도 이 사람 그것도 안 느끼고 살려야 하니까 막 배 주먹으로 치면서 막 해서 억지로 집어넣고 그래서 결국은 개는 다 토해내서 살아나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이 주인이 이제 자기 강아지 잡으려고만 하면 으르렁 된대요. 된대요. 그때 그게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빨리 바꿔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진짜 빨리 토해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줬는데도 못 깨달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만 줘도 선지자들 세워서 말씀을 계속 줘도 못 깨닫잖아요. 말씀을 줘도 안 들어. 안 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포기 안 합니다. 문제를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 다 빼내기 위해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 의지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데려가 버리고 내가 자꾸 돈 의지하니까 돈길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웃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말씀 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말씀 안 먹으려고 주기만 해봐라 말씀 막 이러고 절대로 안 먹어 먹나 봐라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오직 나 그러고 있고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빼내서 제대로 된 복음 깨닫고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에 내 상처에 내 거를만 충만해서는 계속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옛사람의 체질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청년의 때에 문제가 이렇게 많으냐? 고민이 이렇게 많으냐? 갈등이 이렇게 많으냐? 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느냐? 뭘까요? 옛사람의 체질을 발견하게 해서 나를 청년의 때에 복음의 체질로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 왔다. 하나님 이거 5가지 가지고 딱 보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감정은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거 괜찮아요. 아시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 자, 여러분 5절 8절 말씀을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8절까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구름에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두려워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 말, 세상 말, 여러분 생각 듣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첫마디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조심히 손을 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옛 체질이 너무 익숙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내가 성공자들의 말이나 경험자들의 말이나 또 이런 말, 내 체질, 내가 이 체질을 가지고 내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동경해야 할 그런 사람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와, 저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찝찝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우선 현실이잖아요. 이 말 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옛날부터 그럴 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왠지 이거 포기하면 망할 것 같고 남들처럼 안 하면 뒤처질 것만 같고 지금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고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에서 손해가 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 마음 막 편해지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막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도 다시 노예로 가겠다고 했던 그 체질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체질이 바로 이 체질이에요. 출애굽 해놓고 내가 다시 노예로 가겠다. 지금 힘드니까. 이 세상 방법대로 내가 다시 가겠다. 그 체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하고 올인하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승도 아니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고 했는데 믿어지죠? 여러분 진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습니까? 제가 우리 예슬이 때문에 자두를 많이 봤습니다. 자두 알아요? 알아요? 자두 모르네. 요즘 애들이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시절에는 삐삐 같은 거. 삐삐 말고 말갈량이 삐삐 같은 거. 그런 캐릭터가, 삐삐도 모르나?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우리 시절에 삐삐 같은 거. 그런데 요즘은 자두가 있어요. 자두가 완전 얘는 여자아이인데, 아주 막 전지전능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자두가 보면 자기 아빠는 늘 집에서 자기 엄마한테 꾸중 듣고 자기 엄마한테 붙잡혀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생들하고 놀이터에서 노는데 불량한 학생들이 와서 자두하고 동생들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자두가 막 버티다가 아빠가 갑자기 온 거예요. 아빠는 정말 이렇게 마르게 생겼거든요. 아무것도 눈도 그냥 이렇게 해서 자두야 저 가서 뒤로 절대로 돌아보지 마 알겠지. 자두가 뒤에 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빠의 이미지로는 분명히 여기 가면 죽어요. 맞아요. 이 깡패들한테. 그러니까 막 너무 아빠가 어떻게 되나 겁이 나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뒤로 딱 봤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 깡패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왕년에 좀 놀았던 사람이라. 좀 잘 쳤던 사람이라. 우리말로. 그런데 엄마랑 약속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는 바뀌니까 이제 아빠랑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그리스도 믿는데 내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재수없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실패한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군가가 내 인생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깨끗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추악하고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소를 아무리 잡아도, 양을 아무리 잡아도 안 돼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양을 잡고 또다시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해결이 안 돼요. 무너질 거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양 잡고 소 잡아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어떠한 저주와 재앙하고도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틀린 그리스도는 다 사라져야 합니다. 다 사라져야 합니다. 우린 돈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성공한 그게 내 인생의 굿뉴스인 줄 알고, 내가 내 자존심 지키고 살아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리스도인 줄 알았잖아요. 다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기는데,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나라를 말하죠.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못 이기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는 두려울 거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단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증인으로 세워질까 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든 적당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뜨려서 계속 적당하게 하려는 거예요. 적당하게 주저앉게 만들고, 적당하게 믿게 만들고, 적당하게 다니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세워질 발판입니다. 과거 발판입니다. 더 이상 과거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좀 상처 얘기 좀 그만하고,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는 알겠죠? 왜 자꾸 문제가 내게 오는지 사라져야만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살아왔던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께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빨리 할게. 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시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뭐가 회복이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하는 확실한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실한 내가 알게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 아닌데 시간이 너무 쫓겨서. 그렇죠. 정체성입니다.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알게 되느냐? 진짜 나의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진짜 나이가.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이냐? 속지 않는 힘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진짜 현장입니다. 진짜 나의 현장. 여러분, 내 익숙함에 속지 않고 내 체질에 속지 않고 내 각인에 속지 않는 힘,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나의 진짜 현장입니다. 안 그럼 다 속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간에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하시려는 축복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